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계속해서 8장.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이름이 큰 기쁨 교회예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어서 교회 이름을 큰 기쁨 교회라고 했는데, 오늘 그 사마리아 도시에 관한 말씀 먼저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말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다 같이 시몬도 믿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변화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희 집도 보면 우리 아버지는 변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고, 우리 엄마가 뭐 가구도 바꿨다가 뭐도 바꿨다가 막 이렇게 위치도 옮기고, 사람들은 본래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로 인해서 내가 누리고 있던 어떤 그런 일상, 그런 평안이 깨지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다면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사람들은 만약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조금씩 변화되는 걸 원해요. 점진적인 변화. 그리고 내가 그걸 변화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통제 가능한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갑자기 예기치 않게 급진적 변화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간혹 있습니다. 개인에게 찾아오는 급진적 변화는 예를 들면 큰 사고를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중병에 걸리거나 그런 경우, 집단적으로 찾아오는 급진적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3년 동안 겪었던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 간염병,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런 전쟁들, 이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찾아오는 급진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급진적으로 오는 변화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강제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와 능력 행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 4,000명 이렇게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외적인 박해도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을 때처럼. 그렇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계속 요한과 베드로를 잡고, 그 다음에 사도를 잡고, 지난주에 스데반을 잡아 돌로 죽이는 그러한 박해도 있었지만 잘 견뎌내고, 내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러한 문제, 죄의 문제, 갈등의 문제, 그 다음에 헬라파 사람들의 구제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그 순교로 인해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급진적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되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돌에 맞아 죽고 교회가 큰 박해가 이제 시작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도 죽을까 봐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제 어디로? 유대와 어디로? 사마리아 지방으로 떠나야만 하는 급진적인 변화를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님을 보호하지 않았을까? 왜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왜 흩으시는가? 강제로 왜 흩으시는가? 그런데 오늘 지금 8장 1절을 읽었죠, 우리가. 근데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8절을 성취한 것이 오늘 8장 1절입니다. 1장 8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성령 받을 건데 기다려. 성령이 임하면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돼야만 해. 라는 이 말씀이 8장 1절에서 흩으심으로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집단적으로 강제로 변화시키심으로 이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만약에 충분히 복음이 다 전해졌으면 그 다음 사도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음 단계 이제 유대구나. 또 유대가 다 복음이 전해졌으면 그 다음 단계는 사마리아구나. 이렇게 1장 8절의 말씀처럼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싫어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하여서 다음 단계로 흩으신 것입니다.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 스스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면 이런 박해가 없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스스로 그 시점을 파악하고 이제 예루살렘 충분하니 유대로, 이제 유대가 충분하니 사마리아로, 이거를 다 파악하고 다른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실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예기치 않는 일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를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변화에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강제적으로 흩어졌어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변화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변화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순종한 결과를 보니 그들이 거하게 된 그 사마리아 성,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가 거기에 큰 기쁨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따라합시다. 고통스러운 변화를 내가 수용했을 때 기쁨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지만 지금 여러분 삶 앞에도 내가 원치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변화를 일으키시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지금 한복판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 변화를 하나님이 만약에 주관하신다면 결국에는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결과가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기에 담는 거예요. 그게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변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주인공, 핍박자로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1절 다시 한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 청년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긴 정도가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이 사울이란 젊은 청년이 깊이 관여한 것입니다. 7장에 가면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둘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 증인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증인들을 인솔하는 리더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마치 공격 개시라는 신호탄처럼 여기고 그때부터 박해를 아주 노골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누가요? 사울이란 청년이.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잔멸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쓰지 않는 말인데, 잔멸했다는 거는 완전히, 이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멧돼지 있잖아요. 멧돼지가 이 포도원에 난입해가지고 막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상황을 묘사할 때 잔멸한다 그래. destroy,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집집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인 이후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시작한 거예요. 잔멸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청년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울에게 권한을 부어줬기 때문에. 이 사울이 활개를 치고 그렇게 잔멸할 수 있었던 것은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배후에는 이 사울의 스승이 누구죠?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이 연루되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은 어떻게 나타났죠? 산헤드린 공회에 사도들이 잡혀왔을 때 뭐라고 그러죠? 야, 그냥 두어서 사라질 것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시작했다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발언이 지금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의 스승이에요. 바리새파. 그러나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파가 이렇게 두 그룹이 서로 앙숙을 이루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의 리더였던 이 가말리엘이 사두개인과를 이 관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할 것은 악의 세력에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에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박해를 하고 흩어지면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산헤드린 공회가 놓았던 싸움의 수는 짧은 거였어요. 실패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더 큰 수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부활하시게 하셨고 박해를 통해서 흩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치 아궁이에서 장작더미 끄겠다고 딱 꺼내가지고 여기 마당에서 이렇게 흙을 덮었는데 불씨가 날려가지고 그냥 집이 다 타고 산불이 다 타는 그러한 현상이 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 밖에 행동대장이었던 이 청년 사울을 만나죠. 다메섹에서.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My chosen instrument,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를 만나 주시죠. 한번 6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9장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장에서 논쟁하던 그 스데반의 자리에 이제 사울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걸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변화에 직면하게 될 때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 납득이 되지 않으니.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만날 때, 혹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 때, 그럴 때 고통스럽고 그런 변화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판단을 유보하고 변화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까를 기대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 변화를 앞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렇죠?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롬8 28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으셨나요? 그걸 확신하십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너무나 급진적인 변화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것을 주님이 하게 하셨으니 주님이 이끌고 가실 것이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분이기에 그분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지금 상황이 힘들어서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원망불평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고 원망불평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루의 만나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그 율례법도 규례 그 모든 걸 지켜나가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씩 약속의 땅을 밟으러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사람은 빌립 집사님입니다. 사울이 박해하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성도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지기 시작해.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이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야 이거 사도들이 순종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박해를 피해서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핍박받아서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삶의 터전을 바꾸는 것 힘든 일이죠. 왜? 기득권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그러나 끝까지 그 핍박의 현장에 남아 견디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든 겁니다. 그것도. 사도들은 마치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헤드쿼터, 본부처럼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4절 보면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셨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핍박해서 흩어져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대부분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연고가 있는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자 이 사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이들이 피하는 곳마다 찾아다니는 거야. 예수쟁이들을 찾아다 죽이려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시리아 땅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간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발본색원하겠다는 그러한 사울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흩어진 성도들은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사울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숨었어야 하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은 그들이 머무는 곳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흩으셨는지 깨달은 순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흩어진 그곳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변화를 통하여 여러분이 그 변화에 순종해서 가게 됐을 때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기록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가 특별하게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은 사도, 12사도의 빌립이 아니라 12사도에도 빌립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7집사 중에,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전도자 빌립이라고 얘기해요.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집사님이 전도자였어요. 여기 계신 집사님들 다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 손창성 집사,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자, 그럼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이 왜 특별했을까? 왜 특별했을까?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왜냐하면, 왜 특별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이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은. 그 북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남유대 지역이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어떻게 정책을 폈다고요? 혼혈 정책. 그래서 결혼을 해서 막 섞어놨어요. 그 피가 혼혈돼. 종교적으로는 혼탁해졌고 혈통적으로는 더럽혀진 저속한 자들이라고 이 유대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빌립이 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핍박하는 그 청년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할 거야. 이 사마리아까지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해서 숨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고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잖아요. 그 영향을 이 빌립 집사도 받고 사마리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지는 곳은 그 어디도 갈 수 있어. 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갔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뭐 했어요? 이 빌립 전도자는 전도를 한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멸시하는 것처럼, 자, 멸시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감정이 좋았을까요? 감정이 안 좋았겠죠. 편견과 우월감에 사로잡힌 꼴통들이라고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는 넘어지기 정말 깊은 큰 골이 있어요. 높은 장벽이 있어요. 이 깊은 골과 이 높은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무너졌을까?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을 들었겠죠. 근데 그것만 듣고 변화되어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냐면 표적도 보고 행하는 표적도 봤다.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봤다. 병이 낫는 기적을 통해서 저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난 표적이 드디어 유대와 사마리아 장벽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도록 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필요에 따라 이적을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요즘 과학 시대인데 기적은 안 일어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인데 지금 이적을 못 행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아는 우리 성도들의 이 병 문제에 대해 새벽 때마다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때 치유기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죠?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기적을 베푸시고 암덩어리가 다 떨어져 나가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 하에서. 이것은 비단 질병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러나 복음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만약에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김정은 이 남북의 장벽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는 믿어요. 믿습니까? 그럼 남북의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도 무너지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와의 깊은 골도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다 제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고 오늘도 우리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저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표적이 주어진 이유는 뭡니까? 그 말씀을 따르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관하여서 하나님 판단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말씀을 따르라고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많은 표적을 보았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표적만 구한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표적을 주신 건데 바꾼 거예요. 앞뒤가. 표적이 지향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라고 주신 건데 표적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 표적을 보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따라다녔죠. 그러나 이들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떡을 먹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또 먹기 위해서.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요. 다 떠나가.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내 배를 채울 그 떡이 없으니 이제 필요 없네. 미련 없이 떠난 거예요. 표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표적을 따라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가감 없이 믿고 따르기 위해서 표적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표적만 따라다니지 마세요. 어디 가면 뭐 좋은 표적을 일으키는 곳에 가서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제대로 된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따른 결과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시작.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참 기쁨과 참 자유가 경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변화, 하나님의 흩으신 변화, 급진적인 공동체의 변화, 너무 힘들었어요. 고통이 수반되었어요. 그러나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 정말 진실되게 나아가면 여러분 삶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 자, 빌립 전도자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일으키고 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사마리아의 상황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해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따랐다는 거예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마술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한 지금 매직 뭐 해가지고 이렇게 속임수, 트릭이 아니라 이 당시의 마술이라는 것은 악한 영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진짜 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시몬이라는. 스스로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큰 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상했어요. 야, 하나님의 능력, 신의 능력이 저 시몬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 다 시몬을 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딱 등장함으로 표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이 시몬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라이벌이 한 명 나타났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시몬은 빌립을 따랐어요.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아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이게 참 믿음인가? 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이어지는 본문에 돈으로 사도들의 능력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큰 믿음을 살려고 혹시 위장해서 그렇게 믿기는 믿었지만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아니고 혹은 병든 믿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시몬조차도 빌립이 행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 빌립을 따랐다. 그러니까 이 마술을 했던 시몬 입장에서는 아는 거예요. 야, 저건 진짜인데? 이렇게. 와, 저건 진짜야.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고수인데, 여러분, 이게 딱 보면 이게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딱 보면 딱 나타나요. 거기서 지면 지는 거예요. 빌립의 표적과 시몬의 마술이 그러면 어떻게 달랐을까? 얼핏 보기에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일단 출처가 다릅니다. 빌립의 표적의 출처는 어디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시몬의 마술의 출처는 사단의 능력. 결과도 다릅니다. 마술은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놀라게 합니다. 와! 그러나 표적은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목적도 달랐습니다. 마술은 사람을 따르게 합니다. 그러나 표적은 말씀을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빌립과 시몬이 비슷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 분별로 영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디미고 안수받고, 여러분, 위험합니다. 제 아는 사람이 남녀 호랑객에 가가지고 병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 평생 지금 있는 거예요. 기적을 일어났으니까, 암병이.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는 우리의 삶에 불가피하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변화의 물결에 대처하느라고 사람마다 다 정신없이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그 변화의 물길을 잡고 있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 변화를 내게 가져오게 하셨는지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왜 그 변화를 나에게 지금 허락했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물결에 좌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통하여 파도 타듯이 그 변화 위에서 큰 기쁨의 성도로서 이 영적 생활을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